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74화 미곰의 신학 이야기 미신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미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신론 주제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아까 전에 너부리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던 것처럼 종교다원주의는 뭐 터부시되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뭐 술이나 성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조금씩 이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종교다원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가져왔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 분은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 말고 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유교, 무속신앙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딱히 신경을 안 쓰는데,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라면 인간의 신앙심을 채우기 위해 종교를 가지는 것은 어떤 것이든 좋다고 봅니다. 저 스카우트 했잖아요. 스카우트는 특정 종교를 지지하지 않는데 종교 활동을 굉장히 권장해요. 방금 YQ채님이 말씀하신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종교를 하나 있으면은 뭐 훨씬 더 이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스카우트 제가 금토일 갔다 오잖아요. 그럼 일요일 훈련이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훈련 때 주말을 끼니까 막 사람들이 훈련에 안 오는 거예요. 자기 교회 가야 되고 뭐 성당 가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종교 활동을 만들었어요. 뭐 우리 군대 있을 때 종교 활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약식으로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 선택권을 주죠. 보통 기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그리고 무교인데 무교를 선택한 사람은 거기 제일 대장님한테 가서 1시간 동안 설득을 당해요. 왜 종교를 가져야 되는지. 무교가 맞나요? 네, 그래서 왜 종교를 가져야 돼? 종교가 어떤 이게 힘 있는지 이걸 해가지고 한번 무교 갔다가 그 다음부터 뭐 그냥 불교 가서 그냥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재밌네. 네. 저도 솔직히 이 질문을 받기 전에 그동안 다른 종교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약간 깊게는 안 해봤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은 생각을 했었을 때, 일단은 이 종교를 가진다는 거의 자체가 약간 그 사람이 생활하는 데 약간 도움은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편인데, 근데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도 약간 이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올바른 걸로 약간 전향이 됐으면 좋지 않나, 믿음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됐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네. 너무 약간 정석대로 얘기했죠. 대본날. 그렇죠. 국어책 읽듯이 약간. 저도 사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다른 종교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뭐 이런 종교가 있구나 이 정도였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점점 알아갈수록 저는 오히려 다른 종교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생겼어요. 도대체 뭘 믿는 거고 누구를 믿는 거고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 그들이 가진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이랑 어떻게 다를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선교 이런 거 준비할 때도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선교지 종교를 알아보고 맞아요. 그런 거였어서 맞아요. 오히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더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대본에 없는 질문을 세 분께 드리고 싶은데, 혹시 각자 천주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그리스도의 종교라고 생각. 네. 뭐 그냥 편집될 것 같은데. 마리아 믿는 종교 아니야? 저는 이거는 조금 저도 잘못된, 거기서도 방향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거기에서는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시다 보니까 그래도 천주교 약간 그 안에서 다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래도 중심이 약간 예수님이 아닌 약간 다른 쪽으로 약간 조금 거기 안에서의 약간 변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히 올바른 약간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천주교? 그러니까 원래 로마 가톨릭에서 종교 개혁으로 나온 게 개신교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다 거기 소속인데 뭐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의 선배들 그럼 그분들이 다들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잘못됐다기. 한 명 울어야 끝이 나는 것 같은. 아니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네요. 대답하기가.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안에서 계속 끝까지 있으면 약간 그래도 잘못된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제가 그냥 현재 믿고 있는 믿음으로는 일단은 저희는 지금 중심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약간 그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거기도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긴 해요. 그런가요? 네. 저도 똑같이 저는 그래도 마리아를 좀 더 중심적으로 믿고 있는 믿음으로 사실 알고 있었는데 진짜요? 잘못된 믿음이었나요? 생각이었네요, 제가. 아니, YQ쌤이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 아니었어요? 농담이 그래요?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당황스럽네요. 진지하게 받아주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된 지식으로 지금. 근데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앞에 동상이 다 마리아. 저도 동상이 사실은 보통 타 종교에 대해서 깊은 그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냥 약간 겉으로 보여지는 걸로만 사실 봤었었는데, 네. 잠깐, 제가 혹시 댓글로 잘못된 지식이면 혹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즌2 때 한번. 얘기가 됐었나요? 카톨릭인 친구가 나왔었어요. 아, 진짜로요? 네네. 그, 베트남 이 내용이랑 카톨릭 얘기를 같이 했었는데, 29화 천주교와 개신교의 연결고리 신짜오 여기 이 부분인데 한번 이거 들어보시고 네, 좀 알겠습니다. 제가 뭐라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마리아 우리가 옛날에 그치 교회를 다닐 때 야 저기는 마리아 섬기는 거야. 왜냐면 맨날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가잖아라고 하지만 거기도 똑같이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기독교라는 이름 자체가 그리스도교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교.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개신교랑 천주교가 있는 거라서 천주교도 어쨌든 그리스도를 믿는데 거기는 이 성모라는 개념 그리고 그러니까 성자가 아니라 성인들 이래가지고 그들한테 하는 기도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주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외에 다른 사람 뭐 성모님을 통해서 뭐 기도를 성모님에게 기도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신교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야라고 하지만 어떤 약간 엄청 보수적인 개신교회는 너네가 그 성모 마리아라고 말하는 그 사람한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와전이 돼서 나중에 뭐 마리아를 믿는다라고 알게 퍼진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카톨릭에서는 그 성모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냐면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니까 그만큼 뭐 단순히 일반인이 아니라 정말 성스럽고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모 마리아를 추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거랑 저기 우리가 보는 성경 외에 외경을 더 본다? 요 정도거든요. 근데 외경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66권의 성경도 뭐 우리 개신교는 그것만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만 거기는 뭐 그 외에 막 뭐였더라? 막 되게 그 예수님 제자인가 그 시절에 쓴 사람들 도마서 막 이런 것들이 있는 외경인데 그것도 막 되게 불순한 내용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보는 것도 수많은 그 내용들 중에서 이거는 우리가 성경으로서 바이블로서 볼 수 있는 것들을 골라놓은 66장인 거지. 그리고 나서 그 외경은 그 외에 탈락된 것들일 정도지. 그게 진짜 약간 불순한 내용이고 뭐 정말 완전 이단적인 내용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도 중심은 성경이고 외경을 아마 조금 곁들여서 참고해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 좀 진보적인 개신교 이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외경을 참고하고 외경을 보는 목사님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참고용으로. 네. 혹시 제가 잘못된 정보로 천주교를 다니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 약간 그 마음이 갑자기 커지네요. 아니 근데 이거는 몰랐던 부분이니까 오늘 많이 배워갑니다. 수박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주교?
아, 다 하는 거였어요? 아, 네, 넘어갈까요? 아, 저는 그냥 너무- 형제 종교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믿는 거랑 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안에서 하나로 예수님을 믿는 거로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본에 없는 질문을 해서 다들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주변에 좀 타 종교인들이 계신가요? 있으면 그분들과 관계는 어떻게 맺고 계신가요? 주변에 타 종교인은 많이 없고 무종교인들이 많은데 그들과 종교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일상적인 얘기하고 잘 지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잘 안 드러내는 편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귀찮아서요. 누가 귀찮게 하는 거예요? 아, 기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면은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나쁜 짓 제가- 하고 다니는 거 아니죠? 나쁜 짓도 근데 요새는 술 안 마셔가지고 많이 안 하는데 그런 이유도 있어요. 선입견이 생길 것 같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크게 제 주위 사람들은 서로의 종교에 대해 관심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안 물어봐요. 예, 그런 것도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코알님은요? 저는 기독교, 천주교 친한 사람이 한 명씩 있는데 직장 내에서 근데 다 예배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 종교만 아. 있다 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무교이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하고 그냥 관계는 그냥 친하게 저는 좀 지내는 편이거든요. 그냥 대신 이제 종교적인 대화는 한 번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냥 처음에 제가 그냥 교회 얘기를 저는 약간 일상 대화가 그냥 교회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뭐 금요일 날에 뭐 하냐 하면 나 예배 간다 뭐 이렇게 그냥 하면 그럼 예배 다냐 나도 기독교다 근데 교회 안 다녀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막 근데 그냥 편하게 그런 식으로 지내고 대화는 그냥 일상 대화로만 하면서 지내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분들하고는. 저 예전에 같은 교무실 썼던 선생님이 한 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읽더라고요. 성경인가 아무튼 뭘 읽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교회 다닌다니까 선생님 저도 성전 읽어요 라고. 성전 읽는다고 네. 말씀하시는 거. 아니 성서라고 하나? 아무튼 저도 성서 읽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시구나. 저도 와이큐치님처럼 주위에 지금은 무교가 더 많은 것 같고 학창 시절에 약간 친구는 아닌데 그 친구 집이 불교를 믿는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원래 이제 친구가 되고 인간적인 관계를 먼저 맺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이제 종교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인간관계랑은 별 다른 게 없었던 것 같고 뭐 지금 드는 생각은 뭐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까 하는 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같은 기독교인들 안에서 더 맞아요, 많았던 것 맞아요. 같아서 그러네. 맞아요. 오히려 같은 기독교인들이 서로의 그 신앙관을 인정하지 않고 너무 다양하게 아니 이걸 여쭤본 게 이 종교다원주의자 종교다원주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 타 종교와의 대화가 필요하다. 타 종교와의 교류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 텐데요. 저는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거는 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갑자기 종교다원주의는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 몰랐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그때 넘어갔어요. 궁금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게 제 최초의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됐죠. 종교다원주의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은 오늘 방송하기 전에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냥 뭐 사실 안 알아보고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느낌은 그냥 종교는 다 하나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다 원. 들렸어요. 다 원. 귀엽네. 다 원. 오, 네. 센스 있으시네. 저는 알고 있었고요. 자신이 믿는 종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교를 존중하는 사상 아닌가요? 네. 그렇게 알고 계셨군요. 네.
저는 종교 다원주의 이 단어 말고 그냥 다원주의라는 말을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듣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원주의 딱 들으면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서 종교에 그걸 이제 접목을 시킨 거 아닐까 하고 추상적으로 이제 의미를 추측을 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그냥 종교 다원주의가 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불교, 천주교 거기도 다 인정한다. 너네 종교 인정할게. 요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게 다른 종교를 인정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그냥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방송하려고 조금 알아봤어요. 그 종교 신학에 보면은 고전적 유형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거든요. 타 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관계를 맺을지에 따른 유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베타주의, 두 번째가 포괄주의, 포용주의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가 다원주의로 이렇게 나눠져요. 베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입니다. 타 종교는 진리에 대한 약간의 지식은 가질 수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포괄주의는 절충적인 입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시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된 구원이 모든 사람이 이용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해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애매한 입장이에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양쪽에서 껴가지고 이 회색 분자 이러면서. 포괄주의는 근데 약간 우월주의 같은 거예요. 타 종교도 어느 정도 같이 있긴 하지만 기독교가 최고다. 약간 이런 입장이고요. 재수없네. 다원주의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는 동등하고 타당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한 분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떤 지역은 예수님으로 오신 것이고 어떤 지역은 부처로 오신 것이고 어떤 지역은 알라로 오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진리와 구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종교신학의 고전적 유형 세 가지 중 세 분은 어떤 유형이 본인의 신앙관과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이 세 가지 중이요? 네, 그나마 가까운 그나마 저는 가까운 게 저는 베타주의인 것 같아요. 그나마 여기서 가까운. 역시 보수. 맞습니다. 우리 방송에는 이런 보수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YQ채님은요? 더 할 말 있어요? 아니요. YQ채님은요? 저는 다원주의랑 포괄주의 가운데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둘 중에 어디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비율로 따지자면은 다원주의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의 구원이 제일 직접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러면은 포괄주의 쪽이 더 가까우신 것 같은데? 기독교가 우월하다, 최고다. 근데 이건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는 건지 없다는 건지 애매한 입장인데 저는 다른 그렇죠. 종교에도 있다고 구원이 생각하시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원주의 쪽에 가깝다고 한 거고요. 그 혹시 YQ채님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나눈 적이 있으세요? 안 나누죠. 나누면 어떤 또 잔소리 들을지 몰라가지고. 아까 그 누구냐? 잠시만. 아까 그 너브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나눌 수 있는 사람, 깜냥이 되는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안 되면은 서로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만 얘기하시나 봐요. 밖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다 얘기를 하는데 굳이 뭐 교회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분란이 일으킬 필요 없다.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수박님은요? 저도 코알님처럼 베타주의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독선적인 베타주의가 되는 것 같은 게 이제 그 타 종교인들을 저는 제 전도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마 제 보수적인 그런 성향이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고전적 유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세 가지로만 나뉘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수만 가지의 유형이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그랬잖아요. 뭐 옛날에 혈액형 할 때 아니 어떻게 사람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나? MBTI로 좀 늘어났을 뿐이고 뭐 하지만 그래도 이게 다니엘 밀리오리라는 사람이 이거를 7가지 유형으로 수정을 했어요. 첫 번째 유형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첫 번째부터 7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베타적인 거에 강하고 7번째로 갈수록 이게 더 다원주의
어. 포용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좀 깁니다. 천천히 잘 들어주세요. 아 그러고 보니 미곰님은 이 세 가지 중에 뭐예요? 그러게요. 맞아요. 포괄주의 욕을 하시더니. 제가 이걸 했다고요? 저는 사실 포괄주의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애매하다. 네. 그러니까 잘 회색 분자네. 아, 네. 저는 기상청에서 회색 분자를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거는 확신해요. 근데 그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잘 모르겠어. 함부로 이렇게 결정을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있다 없다. 왜냐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뭐 약간 그죠, 애매하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회색 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7가지 유형 마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유형은 베타주의예요. 지금 방금 설명한 베타주의 똑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 인류의 구주이고 구원은 신앙을 통해서만 주어진다. 종교 간의 대화는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배척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혹시 배척하시는 분 있으면 잘 들으세요. 네, 그렇고요. 두 번째 유형은 복음주의 유형이에요. 대체시킨 게 너무 강해서 부분적으로만 대체하자라는 유형으로 조금 완화가 되는 거거든요. 베타주의보다. 이 유형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있지만 타 종교에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지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인간의 본성으로 다른 종교에서 신에 대한 감각은 느낄 수 있지만 구원은 갖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감각을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만 구원은 안 된다. 고전적 유형에서 포괄주의와 베타주의의 중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로마 가톨릭의 공식 입장이에요. 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베타적인 입장이었는데 2차에서 관점이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성취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성시킨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일반적인 지식과 기독교적인 지식이 대립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뭐 이분법으로 나누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것, 이건 세상의 것, 이렇게 나누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결국 하나님의 것이 모든 걸 완성시킨다라고 보는 건데, 비기독교 종교, 그러니까 다른 종교 말하는 거죠. 본질적 가치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에 참된 빛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종교마다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울 같은 기능. 그런데 구원이 있다고는 또 말하지 않아요. 네. 이게 세 번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로마 가톨릭의 공식 입장이고요. 네 번째 유형은 개신교 자유주의와 로마 가톨릭 자유주의 입장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인 것은 확실한데 은혜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들었는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현존함을 주장하는 유형인데, 비기독교 종교가 불완전하고 초보적이며 부분적으로 가치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구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거예요. 잘 듣고 계시죠? 네. 이거 예. 끝나고 또 여쭤볼 거예요. 어떻게 시험 보네 시험. 네. 기네요. 다섯 번째 유형은 후기 자유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대본에 제가 이거 다 써드린 거예요. 길어가지고. 이 유형은 예수님을 들은 적이 없거나 들었지만 거부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에 대한 열린 태도를 보이면서 종교의 차이점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태도예요. 타 종교와 유사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각 종교가 가진 특수성에 관심을 기울여서 종교 간의 대화는 구체적인 논점과 협력 가능성에 대해 쟁점 위주의 특별한 만남의 형태를 취하면 대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만들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유형은 비그리스도인이 죽음의 순간이나 사후에도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식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명확한 긍정에 근거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 뒤쪽으로 갈수록 비판이 좀 심해요. 사람들이 야,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판이 점점 심해지는데, 일단 어쨌든 이거는 신학적인
성경보다는 좀 신학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여섯 번째 유형은 종교 간 대화의 필수 불가결성을 이전의 다른 유형보다 훨씬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야 된다. 할 수 있고 안 할 수가 아니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우선 각자 자신의 신앙에 헌신하면서 다른 종교 공동체에 대해 열린 대화를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불교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같이 막 축하해주고 막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거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유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편적 구원의 의미를 확증하면서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타 종교와 만남 속에서 증가하고 교정되면서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구원이라는 개념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보편적 구원이라는 게 저는 사실 좀 위험한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받는 구원인데 보편적 구원은 이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구원이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이 보편적 구원이란 말 자체가. 보편적인 구원은 없다라고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킹 봤죠? 네. 자기 고생하면서 믿는데. 그니까요. 일곱 번째 유형은 이게 제일 종교다운주의 그게 있는 건데 종교 신학이 그리스도 중심에서 신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주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또는 궁극적 실제가 중심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 종교의 특수성이 아니라 종교 일반이 지녔다고 간주되는 공통점에 초점을 두는 거고요. 각 종교 전통은 서로 다른 길을 통해 동일한 산의 정상에 도달하는 순례자들과 같다고 봅니다. 길었습니다. 야, 읽느냐고 고생하셨네. 네. 이번에 7가지 유형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유형이 가까우신 것 같으세요? 지금 저도 보면서 보수적인 입장으로서 네. 약간 이거 읽으면서도 약간 이건가 약간 저도 약간 약간 헷갈리는 게 잠깐 있었는데 그나마 저는 복음주의 유형에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들었습니다. 베타주의보다는 네, 너무 베타주의보다는 사실 복음주의와 또 제 세 번째 유형 제2 바티칸 공의의 네, 이유. 거기 또 사이에 또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그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나는 또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편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이렇게 또 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다고 일단 생각이 들었는데 편하게 말씀하세요. 네. 약간 제가 또 실수를 할까봐 약간 조심스럽게. 실수하세요. 실수를 하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실수하고 똥도 싸고. 네. 실수하면 잡아먹을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전에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너무 성급하면 실수를 하긴 하지만 너무 성급하면 실패를 하게 된대요. 실패보단 실수를 하는 코알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같은데. 네. 근데 저도 일단은 약간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일단은 완전히 지식이 없어서 더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저는 지금까지 쭉 어릴 때부터 믿어온 게 예수님,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 개신교를 믿었다 보니까 믿으면서도 그 안에서의 처음은 그런 신앙적인 지식, 성경 말씀에 대한 게 없는데 이제 차근차근 지금 이제 한 1, 2년 전부터 차근차근 이제 저희 신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아감으로써 약간 진짜 길은 이 한 곳밖에 없다. 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크게 박히다 보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막 거기를 무조건 아니야 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저도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곤 하지만 진짜 저희들의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은 한 곳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이 항상 제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 복음주의 유형에 그나마 제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5에서 7번 5에서 7. 여러 개 그냥 육가 아니에요. 많은데요, 5에서 7번, 5, 6, 7번 모두 다 해당되는 것 같고요. 이게 합쳐진.
그렇죠. 단어 박자. 예.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면 굳이 각 종교끼리 반목하거나 갈등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그보다는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각 종교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소통과 화합을 통해 더 하나님 혹은 뭐 신이나 구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가요, 그러면? 뭐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죠. 예. 저는 한 가지 딱 골라야 되는 줄 알았는데 다들 대답하는 거 보니까 저는 스펙트럼으로 1.5. 1.5. 저는 1.5. 2로 고르셨었나요? 네, 저는 원래 2를 골랐는데 그 이유가 저는 이제 타 종교와의 소통과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1.5를 골랐고 미국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베타주의랑 포괄주의 사이에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고전적 유형에서요. 네, 그렇게 따지면 미국님은요? 저는 5번째 후기 자유주의 유형이에요. 네, 뭐 명확하지 않아요. 저도 4에서 5 사이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네, 아까 그 고전적 유형 말씀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 거죠. 이게 저기 구원이 있는 건가? 사실 이 입장이에요, 저는. 근데 나는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제가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그냥 우리가 보통 종교 다원주의를 막 이렇게 아니다 비난하시는 분들이 그냥 각자만의 그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이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7가지 정도로만 유형을 나눴지만 다른 유형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완전 신학 쪽에 깊게 들어간 게 아니라서. 근데 요 정도 한 7가지 유형 정도만으로도 파악을 해도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그래서 다른 것들을 좀 알아보자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방금 저희 넷이서 나눴던 것처럼 지금 보면은 코알님이랑 수박님 같은 경우는 거의 약간 베타주의 쪽에 가까우신 분들이고 YQ채님이랑 저랑은 약간 다원주의 쪽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지금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서로 비난하진 않았잖아요. 속으로 비난하셨나요? 아니요. 저주했어요. 저주 인형 5개씩 만들었어요. 뭐 그런 것처럼 그냥 그러니까 이걸 듣고 나서도 나는 그럼에도 난 1인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든 극단적인 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버리면은 있잖아요. 진짜 심하면은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 아끼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좀 우리 이거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는데 말하고 편집하세요. 저 어쨌든 제 세계 2차 대전에 유대인들 학살한 히틀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개신교인. 맞아요. 어쨌든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커져가지고 결국 그렇게 대학살을 일으켰고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유대인들이 결국 이단이라고 하면서 십자가 처형했던 것처럼 이게 너무 극단에 있기 때문에 믿음은 좋은 믿음, 굳건한 믿음은 좋은데 그게 너무 극단적으로 갔을 때는 이런 뭔가 이성을 잃어버리는 행동들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집할까요? 아니요. 괜찮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빠만 욕먹겠지. 네. 또 구독자 1명이 줄었더라고요. 걸렸어요? 종교 다원주의는 한국교회에서 동성애와 함께 탑2로 배척되고 있는 비난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목회를 하거나 신학계에 뭔가를 하고 있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원주의자로서 교회도 가고 절도 가고 이슬람 사원도 가면 이건 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냥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베타주의자인 사람은 무슨 이해를 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고 그 종교를 선택한 벌로 불행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다원주의자든 베타주의자든 복음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모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세 분은 각자의 스탠스로 타 종교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전하시겠어요? 아, 이거는 저한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주일 말고 평일에 또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성경 공부하는 약간 주 목적이 전도예요. 그 전도인데 제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아직 그 마음이 아직 있어요, 저한테도. 왜냐면 거기에서도 이제 저한테 코알님 한번 이제 이렇게 배워보는 거 어때요? 이제 저도 이제 배우고 있지만 이제 제가 또 배워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거기서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표정 그러니까 그리고 나한테 내가 이제 그 질문을 했을 때 앞으로의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제가 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일단은 시도를 해본다면 저는 일단은 그 사람한테 약간 그냥 질문을 먼저 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질문이죠. 그냥 종교에 있냐 하면 만약에 없다 하면 그냥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서로 약간 자유롭게 약간 대화하는 방식. 제가 한번 그거를 시도한 게 저희 고등학교 친구한테 해본 적은 있었어요. 남땡땡 친구요? 맞습니다. 남땡땡. 같이 아는 사이라서. 그 친구는 완전 무교고 오로지 자신이 유일한 그냥 오로지 자신만 믿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번 서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제가 믿는 종교에 대해서 세뇌당한다는 식으로 사실 진짜 많이 얘기를 한 친구였거든요. 너는 세뇌당하니까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라. 너는 거기다 돈을 다 갖다 바치냐. 그 돈은 자기한테 써야지 왜 거기다 갖다 바치고 사냐. 이런 식으로 많이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성인이 되고 조금 이제 성인 초반까지는 성인 초반? 이제 20대 초반까지는 그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친구가 조금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이제 종교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것보다는 약간 궁금한 걸로 약간 변했던 것 같아요. 너는 왜 믿어? 라는 식으로 한번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삶이 힘들어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친구가 공식이에요, 공식. 저기 삼성을 다니다가 이제 쓰레기업. 맞아요. 그쪽 욕한 줄 알았어. 네, 그쪽을 다니다가 이제 주식에 대한 관심을 눈을 떴는데 퇴직을 하고 주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퇴사를 하고 이제 주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렸어요. 아니다. 너 그 퇴사를 하고 하지 말고 그냥 힘들더라도 공부하면서 해라 했는데 그 친구는 인생은 한 방이다. 네,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한 방에 가겠네. 그래서 진짜 한 방에 갔어요. 그 모은 돈을 퇴사도 하고 몇 천만 원, 제가 알기로는 한 4천만 원 정도 그냥 제가 그래도 그 친구가 다행인 게 집을 사고 나서 남은 돈이 4천이었는데 그 4천만 원을 국내 주식이 아니라 해외 주식에 했는데 해외 주식은 더 이게 퍼센트 폭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친구가 고졸로 졸업해가지고 삼성에 들어가가지고 20살 때부터 지금 거의 한 10년간 모은 돈이거든요. 그 돈을 몇 달 만에 한 번에 탕진하고 저한테 힘들어서 한잔하면 안 되냐 연락이 먼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그래 만나자 하면서 얘기하다가 힘들었는지 이제 그런 거 편하게 저한테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약간 편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너는 일단 저에 대해서 왜 믿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제가 그냥 믿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친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너는 왜 안 믿었었냐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전도를 하진 못했지만 약간 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너가 믿는 신앙이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힘들어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약간 조금 그 친구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자기는 어떻게 보면 그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너는 돈도 못 벌면서 저한테 그랬거든요.
이제 삼성맨한테 네, 제가 공무원 공무원 됐다고 하니까 너 돈도 못 버는데 거기 왜 가냐? 당장 뛰쳐나와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랬거든요. 너 당장 거기 나오라고. 한방 네, 저한테 그랬는데 쥐가 취업시켜줄 거야 뭐야? 그쵸, 자기가 아니 저한테 나와서 같이 주식 투자 그러자고 했는데 제가 거절을 했었죠. 네, 어쨌든 그런 친구였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래도 약간 조금 대화를 할 때 약간 그 사람의 대화를 들어주고 내 대화를 하면 그래도 약간 처음에 그 전도를 하면서 다가가기에 약간 좀 시도해볼 만한 네, 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뭐 복음이 전해진 건 아니긴 하지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코알님이 성공을 한다 쳐. 근데 코알님이 마침 친한 친구로서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지. 만약에 코알님이 신천지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으면 거기는 신천지로 믿게 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그 사람이 막 옆에 친구가 막 이슬람이면 이슬람교가 되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무교인이든 뭐 다른 종교인이든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건 없더라도 그냥 일단 붙어 있는 것도 언젠가 기회가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 들었고요. 와이프세님은요? 삼성맨 이야기가 너무 재밌네요. 다음에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굳이 드러내놓고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삶이나 제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고서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은 예수님이나 복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 기존의 기독교나 종교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복음 전달 방법이네요. 예, 간접적인 방법. 네. 그죠? 딱히 제가 사실 복음이 예수님을 허투루 믿었는지 복음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네, 네. 굿뉴스. 근데 제가 만약 역지사지 자세로 이걸 들었을 때 딱히 어릴 때부터 믿어서 그런지 그 기쁨이 막 그 관직문이나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 믿었을 때 막 눈물이 줄줄 흐르고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데 저는 큰 감흥이 없거든요, 솔직히. 그냥 예 너무 일상의 일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복음의 그 감동을 잃어버린 건지 이게 좀 드라이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다니던 전 교회 목사님이 그런 비유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 또 이렇게 이분법을 나누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디모데 스타일의 이 신앙생활이 있고 바울식의 신앙생활이 있다고 해요. 디모데식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 다니고 쭉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라는 이 문화가 너무 익숙하고 이런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의 단점은 그냥 쭉 있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기쁨이 없고 그냥 계속 잔잔한 믿음인 거예요. 근데 대신 어렸을 때부터 쭉 다니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냥 꾸준하긴 한 거예요. 근데 약간 바울식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갑자기 뜨겁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뒤늦게 그 뜨거움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식어버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뜨거울 때는 내가 막 이렇게 가서 하다가 확 식어버리면 또 이렇게 막 교회 안 나가고 이런 식의 있는데 둘 중에 뭐가 정답이라고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서로가 이거를 잘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와이큐체님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디모데 스타일이신 거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디모데랑 이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힘든 게 그렇다니까요. 킹받네. 그 디모데이기도 한데 제가 중간에 청소년기 때 잠깐 하나님 안 믿었다 다시 또 저도 뭐 전도 집회 준비하고 그런 뜨거운 기간이 있었는데 다 식어버렸어요. 냉동 창고입니다 이제. 제 복음, 제 신앙은. 그 차가워진 그 복음 창고가 다시 뜨거워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무교가 아니고 타 종교인한테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정죄하지 않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다른 걸 인정하지 못하고 틀렸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 틀렸다고 이제 생각하는 그 자체를 버려야 될 것 같고 기독교가 최고다라고 아까도 앞에서 우월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사실 경계하면서 복음을 균형 있게 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뭐 내가 믿고 있는 거는 이게 진리고 이게 구원의 길이라고 하지만 거기 앞에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좀 비난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일신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만 맞아. 근데 다른 종교에는 유일신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왜 쟤네 지들만 잘났다고 왜 지네 신만 신이라고 생각을 해? 라고 해서 비난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 생각이고 근데 그 사람이랑 대화할 때도 나는 우리가 최고야. 우리만 맞아. 그러면은 그 사람 자체를 약간 부정하는 거잖아요. 못하겠어요. 그거를 그 사람 앞에서 했을 때 그 사람을 부정하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삶 자체를 내가 부정하게 되면 그럼 그 사람은 당연히 나랑 대화를 안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싸우자는 식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나름의 신학적 관점들이 존재하거든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익혔던 아니면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것에 동의하여 생겼던가 어떤 이유에서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인 성경 읽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객관적으로 계속 봐야 된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려운데 그럼에도 성경을 신학의 틀에 한정되지 않고 최대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고 정직하게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배타와 독선보다는 용서와 관용을 베풀고 폭력과 정복 대신 설득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멘트 좋네요. 네. 이거는 출처를 밝히세요. 네, 배덕만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가져왔고요. 근데 제가 지금 배덕만 교수님은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수님인데 아직 그분 강의를 듣진 않지만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좀 감명이 받아서 가져왔고 지금은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신약 공부를 하고 있어요. 2학기에는. 신약. 네. 근데 이게 어제 들은 것 중에서 좀 제 마음을 좀 이게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충분히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공감을 갈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네 목사님들은 그냥 믿으세요. 이게 진리니까 그냥 믿으세요라고 어쩌면은 그냥 되게 툭 던지기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설득과 공감 그리고 섬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를 하지만 베타주의든 다운주의자든 결국에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맞고 근데 그걸 전하기 위해서는 뭐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만 조금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야 하나님께서도 해주시고 그래 더 큰 이 말이 계속 보컬링은 사실 저도 오늘 다운주의를 준비하면서 코알님처럼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막 술처럼 제가 많이 이렇게 알아보고 공부하고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잘 모르니까 이번에 준비하면서 했던 거라서 혹시나 실수를 할까봐 걱정을 하는데 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게 진리야, 이걸 믿어, 이게 진리니까 믿어라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섬기는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